오늘은 이제 드디어 제 3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우리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3개월 동안 또 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게 도가니거든요. 도가니, 그죠? 여기 교과책에 보시면 도가니 속에 금속 녹인 물이 이제 흘러 내려오고 있는데 그 금속 녹인 물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아주 교훈적이고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1과는 목자의 시련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 단어가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보니까 목자가 당하는 시련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목자이신 예수님이 시련을 당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원어는 도가니, 여기 나오는 이 도가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도가니, 도가니는 금속을 녹이는 그 화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이제 금속을 녹이는 화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을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 이제 욥이 고백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교과를 오늘밖에 못 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함께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제목은 목자의 의의 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죠? 세 번째 절 3절이 기억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목자다. 그리고 목자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비록 우리를 이렇게 쇼핑하게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그런 일도 했지만 어쨌든 그 가이드가 있었어요. 그 가이드가 계속해서 몇 마디 하는 게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대요.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놀고 가면 자기가 뿌듯한데 우리가 뭔가 잘 놀지 못하고 여행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괜히 자기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벌어야 되는데 돈만 번다고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돈도 자기가 많이 벌어야 되지만 여행 오신 분들이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하게 놀다 가면 그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 얘기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내용과 좀 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양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만큼 잘 알고 있는 민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디 가면 잘 통하냐면 몽골 가면 잘 통한대요. 몽골에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던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몽골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목자 이야기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사야 40장 11절에는 하나님은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 그 팔로 어린 양을 안으시는 목자, 또 양떼를 모아서 결국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목자라고 이제 예레미야서 23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4장에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고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고 양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라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양이에요, 양. 아까 맨 처음에 그림에 양이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목자시라고요, 목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양이다. 여러분이 양을 안 키워보셔서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양 키워봤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양은 정말 지능이 낮고 말도 안 듣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능이 낮으면서 고집이 센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없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은 많이 하고 또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남의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해요. 박사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 앞에 가면 박사도 소용이 없고, 왜 박사도 소용이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박사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주제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리석고 고집센 존재라는 사실을 빨리 알으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고 고집이 센 존재를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먹이고 양육하는 보호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엄마 아버지보다는 지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집이 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집이 세다. 그러면 이것처럼 양육하기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옛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양이라고 하셔서 양 하니까 어감이 좋잖아요. 굉장히 양은 이뻐, 귀여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어리석어요. 우리가. 둘째, 고집이 세요. 고집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어리석고 고집이 세가지고요. 근데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도 내 얘기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얘기는 아닐 거야. 나는 어리석지도 않고 고집이 세지도 않아.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우리는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양이다 그러면 양은 예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몽골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는 양이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양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평소에 양에 대한 감정이 안 좋거든요. 이 사람들이. 양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근데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떼를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바른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왜 그 길이 바른 길이냐면 네 가지 이유를 교과에다 얘기를 해놨어요. 첫째는 이 목자가 인도하는 길의 그 종착지가 아주 아름답고 좋은 바른 종착지예요. 거기 가는 사람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다낭 가보니까 어때요? 잘 갔다는 생각이 들던가요? 푸켓 가보시니까 어때요? 잘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푸켓, 푸켓도 가고 다낭도 가고 오사카도 가고 마닐라도 가고 그랬어요. 집사님하고 저하고. 근데 바른 목적지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바른 길. 그런데 바른 목적지만 가는 게 아니라요. 그 바른 목적지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목자가 아주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목자하고 같이 다니기만 해도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바른 길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여기서 1호 광장까지 걸어간다고 하면 신문에 납니까 안 납니까? 아이고, 고개를 너무 심하게 흔드시는데. 예. 다음 주에 제가 신문에 날 겁니다. 여러분 덕분에. 내일 뭐 취재하러 온다고 여기 서귀포 신문에서 또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예, 이 교회가 죽을 쓰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예, 내일 신문에 날 겁니다. 근데 제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서귀포 시장님하고 같이 걸어갔다. 신문에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그죠? 이번에 당선되신 도지사랑 같이 제가 여기를 딱 걸어갔다. 예? 그게 참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그래서 성경이 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바른 길은 목적지가 바르기도 하지만 그 길을 가는 내내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왜? 우리의 목자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축구를 배우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저한테? 예. 예. 근데 손흥민한테 축구를 배운다고 그러면 아마 정장로님이 전화 위에도 아마 무리를 수를 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의로우신 목자와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는 동행한다는 동행. 예. 위대하신 분, 의로우신 분하고 같이 가는 것만 해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자꾸 같이 가자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영광입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귀찮아요 그랬어요? 말로는 영광입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어때요? 귀찮아요. 왜 귀찮은지 아세요? 우리가 어리석고 고집이 세서 귀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운 자가 되도록 우리를 교육시켜주는 길입니다. 그 길이. 의로운 분하고 같이 걷는 것도 영광인데 그분하고 같이 걷다 보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자기처럼 자꾸만 훈련을 시켜드리는 자기처럼. 제가 대전 촌놈으로 살다가 서울에 가서 친구를 어떻게 잘 만나가지고 호텔을 들락날락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예.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잘 나갔지 않나 싶어요. 예. 근데 호텔에 가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만약에 저가 혼자 들어갔으면 쫓겨났을 건데 그 친구는 그 호텔 직원들이 다 아는 이 높은 집안 자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랑 같이 들어가니까 저한테도 인사를 하더라고. 이렇게 어서 오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영광이 됐어요. 근데 들어가더니 이제 식당에 가지고 뭐 포크로 뭐 어쩌고 하는데 제가 양식을 먹어봤어야 알죠. 근데 그 친구랑 한 1년 정도 이렇게 같이 호텔에서 막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호텔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호텔이 익숙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친구가 없는데도 제가 호텔 앞에 가서 어깨가 펴지면서 당당해져가지고요. 가면은 인사를 딱 보고 하거든요. 사람을. 이 사람을 딱 보고 인사할 만한 사람인가 보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친구가 뿜어내는 아우라가 저도 생겼는 것 같아요. 혼자 가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혼자 가도. 이게 뭐냐면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도록 자꾸 바꿔주는 역할을 그 바른 길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 의로운 자가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바른 길이 우리에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시가. 여러분 이런 바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이제 안 물어볼게요. 제가. 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길은 때로는요 평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아주 험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평탄한 길도 바른 길이라고 하고 험난한 길도 바른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길만 바른 길처럼 느껴져요? 평탄한 길만 바른 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험한 길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바른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른 길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꼭 우리가 거쳐야 될 훈련의 길입니다.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힘들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면서 거룩해지고요. 세상 사람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김신민이라는 사람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 같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머리가 커갖고 다른 친구들 아빠랑 우리 아빠를 비교해 보니까 아빠가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막 이렇게 느껴지는지 가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상처를 좀 받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를 보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얘기가. 그래서 관점을 굳이 가져야 된다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세상에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헐벗고 굶주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코미디 프로를 좋아하는데 이 코미디 프로를 보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더라고요. 어떤 아저씨는 재산이 몇십억이 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까지 계속 뭘 했냐면 아침마다 신문을 보면서 오늘 내 주식이 얼만큼 올랐나, 오늘 환율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다가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코미디인 거예요. 이게 웃겨요, 안 웃겨요? 그분이 있잖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맨날 내 재산이 얼만가 쉬다가 한 푼도 못 가지고 돌아가셨대. 이렇게 이 얘기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답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준비했으나 죽을 준비를 못했구나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른 길은 언제나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원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런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하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하늘에 가면 다 부자가 될 텐데 뭐 이렇게 아쉬워해 그러길래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하는 말이 여기서도 누리고 하늘 가서도 누리면 좋잖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마치 평탄한 길로만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요. 험난한 길이 아주 많습니다. 이 시편 23편에 보면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첫째는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는 먼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 안 하신다고요? 한다고요?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반드시 시원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어떤 길도 가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간대요. 그리고 어떤 길도 가냐면 나의 철천지 원수에게 애워싸이고 포위당해서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 있는 거하고 없는 거가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넘어가요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럴지라도 그 골짜기에서 해 입을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나의 목자가 내 옆에 항상 계시니까. 내 옆에 항상 계시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길만 무섭게 생겼을 뿐이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무섭게 생겼다고요? 그 길이 무섭게 생긴 그 길일 뿐이에요. 실제로 가보면 어떻다고요? 무서운 길이 아니에요. 왜요? 그 모든 위험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강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어컨을 영하 한 13도로 틀어놓고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보면 원수에게 이렇게 원수를 맞닥뜨려 가지고 원수에게 포위되고 막 그럴 때 원수 앞에서 여기서 참 중요한 교훈이 나와. 이게 수요일 소재에 나오는데 원수 앞에서 우리는 누굴 봅니까? 원수를 보죠. 원수 앞에서 원수를 보면 원수를 미워하거나 복수심에 가득 차거나 막 두려워 떨거나 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뭘 본다고 했냐면 주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장면을 봤다 그랬어요. 우리랑 보는 게 달라요. 우리랑 보는 게 원수를 맞닥뜨리는 사람이 원수 앞에서 막 두려워 떨면 결코 목자가 있는 보람이 없어요. 그죠? 근데 원수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앞에서 나의 목자가 나에게 어떤 상을 베푸시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길로 가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둘러싸였을 때에도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핍박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나의 우군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부끄럽게 하실 만한 위대함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걸 못 배우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움츠려들어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 제가 여기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요, 조금만 어려운 길 나타나면 안 가려고 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원수가 딱 나타나면 그 원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직 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이 바른 길에 서서 배워야 될 것을. 정말 잘 배운 그리스도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위하시는 예수님의 지팡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사로잡을 때 내 옆에서 원수를 부끄럽게 하고 원수를 어리석게 하고 나에게 상을 베푸시며 나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 길이 그렇게 위대한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유빈이하고 시훈이를 요새 자꾸 그네를 태우는데요, 아이들이 볼 때 그 그네가 무서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딱 타는 순간 이제까지 땅이 땅땅했는데 그네에 딱 앉는 순간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금방 떨어질 것처럼.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붙들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딱 붙잡아가지고 몇 번 이렇게 싹 흔들흔들 해주잖아요. 그러면요, 그네에서 딱 내리라고 안고 있으면 갑자기 또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러분 딱 나타날 때마다 도망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한번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이 안위하시는 지팡이 맛을 본 분들은 또 그런다니까요. 또 가고 싶다고요?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외나무 다리 이렇게 한번 하니까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데
한번 이렇게 딱 해가지고 건너주니까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 손을 붙잡고 있는 한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그 스릴 있는 것이 재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나님 손잡고 하기 때문에 스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종종 골짜기에 머물기도 하고 원수에게 포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홀로 버려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시편 23편 6절인데 여기 보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이 번역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 따르리니가 아니라 이게 지금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어감이 좀 약해요. 어떻게 언어적으로 어떻게 번역해야 맞냐면 쫓아온다, 추격해온다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그 원어적으로. 이 다윗이 쓴 게 뭐냐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피해서 아무리 도망가도 피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오고 추격해오고 하는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부터. 다윗은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썼을까요? 제가 목회 나오기 싫어가지고 막 도망 다닐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번 부탁을 해봤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저 한 35살 때까지만 살아도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도록 나를 좀 방해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알으니까 계속 머릿속에 막 세상에 가서 성공도 하고 싶고 막 부자도 되고 싶고 승진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거를 하면 하늘하고 멀어진다고 계속 머릿속에서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듣기가 싫어가지고 하나님 저 하늘나라 안 가도 좋으니까 이 세상에서 제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제발 방해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진짜 제가 거기 가기 싫으니까 안 가도 되니까 이 세상에서 70년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딱 35살 때까지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제발 저 좀 놔달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놓을 줄 알았어요. 놓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쫓아와요. 하나님이 쫓아와. 추격해와요. 결코 놓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도 다 쫓아다니고 계셔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여정을 끝까지 인도하시기로 그분은 스스로 결심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갈바리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몰라줄지라도 그분을 거절할지라도 그분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는 우리 길의 동반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세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삶의 바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늘에 갈 확률이 높은가 아니면 탈락할 확률이 높은가? 정말 구원 못 받을 확률이 훨씬 낮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이제 정노의 계단에 보면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라고 표현하셨어요. 더 이상 할 게 없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때때로 골짜기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왜요? 네가 물 가운데로 한번 지나봐. 불 가운데도 지나갈 수 있어. 얼음 가운데도 지나갈 수 있어.
내 손만 잡으면 산수 없는 곳에서도 살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노하지 못할 것이다. 내 손을 붙잡고 있는 한. 원수의 에워싸움을 당해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 손만 붙잡고 있으면 나는 모든 원수를 너 앞에서 무릎 꿇릴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런 쫓아오심을 거절하시는 게 문제예요. 거절하시는. 하늘은요, 우리가 싫다고만 안 하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싫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계속 쫓아오면서도 결국에 못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그분은 결국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물 가운데로 지나면서도 물결이 우리를 에워싸지 못하고 침노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는 이미 다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 태우고 가다가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이 바다를 고요하게 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티 하나 타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증명하셨어요. 우리 삶에도 똑같은 걸 해주시겠다고요. 여러분, 겁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목자는 우리에게 도가니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 안에서 목자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체험하게 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니까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정신적으로 어떤 두려움인지 종류가 참 다양해요. 그러나 목자의 손을 잡고 그 도가니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해냈는데.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잘 견딘대요. 왜? 도가니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겁나는 게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도가니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더 이상 평탄한 길만 바라지 마시고 오히려 험난한 길도 우리에게 바른 길이고 의로운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손 붙잡고 걸어가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